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여기 뭔지 알죠? 그죠? 네, 미니 하트입니다.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서 평강을 전해라. 그 평강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 평강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면 그 빈 평강이 그 사람이 합당하면 그게 머물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내게 다시 돌아온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기왕이면 한 주간 만에 만났잖아요. 근데 반갑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과 얼굴을 대하고 있는 이 시간이 참 좋아요. 그래서 좀 반갑게 웃으면서 눈꼬리도 요래 좀 이래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가지고 반갑게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요 이렇게 한번 해줍시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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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찬송을 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참 축복이죠. 지난주 수요일날 오셨던 우리 신중호 선교사가 울란바토르에서부터 1800km가 떨어진 서북 쪽에 있는 바양울기라는 곳에 이제 새로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게 이제 돕던 사람이 있었어요. 평시도 선교사인데 이분이 좀 선교하기 너무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이 신중호 선교사하고 만나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제 다시 선교 계획을 다시 만들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고 왔었는데 그때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바양올기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그 여러분 러시아 쪽 아래쪽에 보면 무슨 스탄 이런 나라가 있죠, 그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 거기하고 가까워서 이 민족들이 전부 다 무슬림이랍니다. 인구 한 20만 되는데 그중에 한 60%가 무슬림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딱 두 사람이 한국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선교사 부부예요. 그러니까 저기 1800km나 떨어진 데서 한국 사람이 왔어.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이제 사역을 같이 해야 될 팀원들하고 같이 갔으니까 쟤들 왜 왔어? 쟤들 왜 왔어? 한국 사람 왜 여기 웬일로 왔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교, 뭐 하나님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사역 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고 근데 이제 그 선교센터를 이제 나름대로 다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그리고 같이 예배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 하니까 이 길 가는 곳에서 몽골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1800km니까 얼마나 멀어요. 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이틀 3일을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인도로 어떻게 자기도 생각지도 않았던 곳인데 여기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하고 계열교회를 세우고 또 가다가 또 계열교회를 세웠는데 거기가 전부 다 바양울기를 향하여 가는 길에 있더랍니다. 길목에.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먼 거리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거점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이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바양울기에 있는 이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10명도 안 되는데 이들이 어디 가서 예배 드리냐? 초원에서 예배 드린답니다. 사람들이 아무 방해도 안 받고 아무 얘기도 못 듣고 하는 바로 그런 곳에 초원에 가서 한 사람이 성경 찬송 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때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을 하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야기를 아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데 정말 가슴이 너무 뜨겁더라는 거예요. 이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자칫하면 신고를 당하고 쫓겨나고 맞아 죽을 그런 위기 속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했을 때 다 같이 뭐 빨리 안 끝나 아멘 이게 아니에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게 내 신앙 고백, 내 마음의 고백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내가 누구냐,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이걸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교회를 믿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다시 오심을 믿고 그의 나라가 영원함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대충 이거 지나가지 말고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어가며 진짜 내가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가를 생각하며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안 그래도 지난주에 신중호 선교사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들판에 가서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누구 방해도 받지 않고 누가 뭐라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참석하여 예배 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 향하여 평강과 은혜를 빌어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바로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정말로 자유롭게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에 사는 것 정말 하나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화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뭐냐 하니까 2013년도 겨울이에요. 딱 요때쯤. 근데 육군 사관 생도가 이제 봄 되면 1, 2월 이래 되면 임관을 하게 되는데 임관을 하기 전에 그만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겁니다. 요 시기에. 왜 잘렸느냐? 잘린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품위 유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관생도로서 품위 유지를 하지 못해서 너는 학교 졸업 못해. 이러고 퇴학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품위 유지를 못한 게 뭐냐 하니까 한 해 전에 학교에서 이렇게 주말마다 나올 때 너무 멀어가지고 엄마가 그 인근에 방을 잡아줬어요. 집을 하나 새로 얻어줬는데 그 원룸같이 그런 곳이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상원생도에서 애인이 있었어요. 결혼할 애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오면 같이 이 자기 집이죠. 여기 가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주일 지나고 이제 보내주고 자면은 이제 학교로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정복을 입고 이제 밖에 나가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고 꼰지른 겁니다. 여기 은생도가 정복을 입고 어느 방에 가더니만은 나온데 뭐 분명히 들어갈 때 하나 있는데 나올 때 둘이더라.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불렀어요. 조사를 했어요. 그 애인이고 결혼할 사람이고 그런데 법원에서는 학교에서는 이게 품위 유지가 되지 않는 행위다 이래가지고 그 학생을 퇴학시켜버린 거예요. 법원에 소송을 내서 물론 바로 잡긴 잡았습니다. 애인이고 남의 사생활, 성생활까지 법원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개인의 자유다. 그래서 됐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퇴학되는데 조치가 취소되고 했지만은 그래도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됐죠. 지금도 사관학교에서는 품위 유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정복을 입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 자르는 이런 지기까지 가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 이러면 내가 뺏고 이것도 뺏고 너희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한다는 이것은 이제 이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2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건 뭐냐 하니까 너희 이름이 암미, 내 백성, 루하마는 긍휼이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고 긍휼이 이긴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뒤에는 하나님의 소위 심판 같은 것들이 막 따라옵니다. 내가 이것도 뺏고 저것도 뺏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 이름을 불려준다면 내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러면 내 백성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인데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했던 것 다 뺏겠다. 너희가 따라가는 신랑 바알, 그 바알한테 가서 이야기해봐라. 이 말이거든요. 너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것이지, 하나님 백성의 이름을 걸쳐놓고는 바알을 따라가면서 내 바알, 내 남편 이렇게 말하는 건 합당하지 않은 거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이 이름이 뜻이 뭐냐?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이러면 이 말 뜻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 말 뜻이 어디 나오냐?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32장의 말씀에 나오는데 창세기 32장 2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주신 이름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런 말이 이스라엘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사건이 전말에 이렇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다가 드디어 큰 재물을 끌고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날 지키게 된 겁니다. 에서가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날 강가에서 가족들은 다 보내고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사가 와서 그를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천사를 보자 야곱이 내게 복 주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천사를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라 가야 된다 이러는데 안 돼요, 내게 복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붙들고 늘어지니까 나라 가해, 안 된다 가해 이러면서 둘이 계속 씨름을 한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차차까지 붙어가지고 안 나왔는지 천사가 도저히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환도뼈를 쳐서 그를 떼내줘. 그래가지고 붙여준 이름이 바로 야, 내 졌다 졌어, 정말 네 같은 놈 처음 본다 이러면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야곱은 속이는 자 이름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정말 엄청난 이름을 야곱이 그날 밤에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게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름 그대로입니다. 저 이스라엘 이름이 그렇게 나온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정말 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400인 종살이를 시켰지만 수를 엄청나게 불려서 200만 만들었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가나안 땅에 두셨는데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법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호세아 이 시기는 북의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남쪽의 애굽 이 모든 나라로부터 계속 침공을 당하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 이름에 맞게끔 좀 살아봐라 이러시면서 호세아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지금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이런 이름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도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셨죠. 안 그랬으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천사가 그거 하나 힘이 없어가 야곱을 그렇게 못 됐겠어요? 한번 그냥 머리 잡고 돌려버리면 그냥 끝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름 주신 것은 야곱을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면 하나님이 조용히 너 그거 알지? 내 말 안 듣는 거, 말 안 들으면 율법에 말한 대로 너희가 이런 벌을 받는다, 그리고 조용히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굳이 자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런 쇼를 하고 해야 될 이유가 됐냐? 이거는 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중에 혹시나 일회용 커피를 마시고 아이고 일회용 컵 너무 귀해 이래가지고 퐁퐁으로 다 씻어가지고 바짝 말린 다음에 그걸 아주 귀하게 진열장에 놔뒀다가 다음에 또 쓰고 이런 분 혹시 계신가요? 예, 계세요? 그런 분 계신가 보네. 보통 우리 일회용 컵은 어떻게 해요? 쓰고 바로 버리죠, 그죠? 만약에 영국의 여왕이 한국에 왔다가 지나가다가 저 교회에 있네 이러고는 들렸어요. 우리 교회. 그 여왕이 아유 목사님이세요 이러고는 저한테 진짜로 왕실에 쓰는 그런 도자기 찻잔을 선물했다고 치십시다. 예. 그럼 제가 그거를 뭐 도자기 뭐 이거 똑같이 뭐 흙인데 뭐 이러면서 한 먹고 쨍그랑 깰까요? 못 깨겠죠. 그럼 그거는 귀중하게 보관해놨다가 대대로 물려줄 겁니다. 그렇죠? 영국의 여왕이 준 찻잔, 나중에 이거 골동품 팔면 이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그렇죠? 존귀하기 때문에 귀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존귀한데도 그걸 알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존귀하잖아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 지금 이 짐승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한테 얼마나 귀한 존재지 않아? 너희 이름 받을 때부터 너희는 특별한 존재였어. 근데 너희가 이렇게 살면 돼?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희 이름에 좀 맞게 좀 살아봐라 이러면서 지금 그들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을 이렇게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법대로 그냥 처리하면 되는데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이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은 뭐냐? 영어로 크라이스트에다가 IAN, 사람을 뜻하는, 그 따르는 사람을 뜻하는 IAN 이렇게 붙여 크리스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가 이걸 이렇게 해석가 돼요. 크라이스트를 빼고 나면 IAN 밖에 남지 않는데 뒤에 IAN이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나는 I, am, N, nothing.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근데 그리스도를 빼도 우리는 씩씩합니다. 뭐 그리스도 없어도 돼. 예수 없어도 돼. 내 뭐 잘 살고 있잖아. 역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아 실현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늘 자아 실현. 너는 네가 주인이야.
네 인생 네가 살아 이렇게 하죠. 근데 그리스도는 뭐냐? 자아 실현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아 실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종종 우리가 그리스도를 빼도 여전히 I am nothing이 아니고 I am everything 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전부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인 I am nothing입니까? 아니면 I am everything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그게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그러면 그게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형 속이고 삼촌 속이고 사람들 속이고 그래서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필요하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서 얻어내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은 야곱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에 빌붙어가지고 그들을 내 바알,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다 우리 바알에게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아우 깜짝이야. 목사님 저럴 줄 몰랐다. 보통 저러면 성경이 딱 떼어주던데 오늘 안 떼어주고 외워보자 하네. 아우 아까 성경 어디라 했지? 요한 1서였나? 요한 계시록이었나?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본 우리의 주소입니다. 우리의 소위 말해 주민등록증이에요. 전국 시민 주민등록증.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게 우리 주민등록증 번호예요. 전국 시민 민정번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하냐? 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17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 고린도서 1장 17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 이런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의 주소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다. 가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영 가버린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의 주소가 그래요. 영접하는 자들은 옛날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은 겁니다. 자, 하나님 백성으로 자격을 얻었는데 하나님 백성 되면 그럼 뭐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뭐냐? 띵가띵가 하고 그냥 번지를 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걸 잘 되게 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어디 있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왕 같은 거룩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그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예전에는 선전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하는데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 저거는 왕 비스무리한 이런 말이 아니고 왕이자 또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뭐예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소유가 된 뭐라? 백성.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러냐? 옛날에 6.25 지나고 우리나라 전부 다 어려워서요. 그런데 다리 밑에 가면 항상 뭐가 있죠? 잘하시네요. 혹시 그게 출신이신가? 다리 밑에 가면 항상 거지들이 있습니다. 거지들은 뭐하죠? 구걸하죠. 깡통 들고 돌아다니면서 작년에 갔던 우리 죽지도 않고 쉬고 들어간다 뭐 이러면서 밥으로 다니죠. 그런데 그 거지들이 가득 있는데 그 중에 누구 하나를 지목해가지고 야 우리 집 와서 살래? 이랬는데 얘가 예 받아주시면 제가 가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 아들이다 이러고 데리고 갔어요. 이건희 회장이. 그렇죠. 그러면 옆에서 보고 전부 다 뭐라고 하겠어요? 자 이제 죽었다 이러겠습니까? 그렇죠. 90년 잘하시네. 진짜 와 부럽다 이럴죠. 근데 얘가 그 가가지고 막 모양새가 달라졌어. 완전히 머리도 파마도 하고 아싸 구리모도 발라가 얼굴도 반짝반짝하고 잘 먹어가지고 얼굴도 통실통실하고 이러고 왔는데 와가지고 야 이건희 회장님 진짜 구두쇠들아 진짜 성질 더럽더라. 너 안 들어온 게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하도록 부르셨을까요? 야 우리 회장님 진짜 좋으신 분이다. 야 내가 아무 자격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당신의 기업 중에 내가 크면 한 개 떼준대. 와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수준이 달라. 뭐 이렇게 자랑하고 다닌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회장이 보고 야 임마 꿈도 꾸지 마라. 그 주제에 겨우 밥 먹이 살린다한테만 너 겨우 한다는 소리가 엉뚱한 꿈을 꿔? 이렇게 하겠습니까? 야 이놈 참 진짜 저를 부른 이유를 제대로 안 해. 칭찬하겠어요? 칭찬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의 소유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이름과 신분에 맞게끔 사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깡통 들고 아침만 되면 각설이 타령하면서 밥을 들어가는 거 보면 아버지 굉장히 속상하겠죠.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기 아니에요. 권세.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자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 부르신 이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속에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종종 그런 비유를 저는 뒤에 가면 사도광산이라고 했죠. 예, 전쟁 끝나고 한창 소위 말해서 용공분자들 뭐 이래가지고 부역자들을 처단할 때 그 기록을 보니까 그렇대요. 굽은 굴에 사람을 처형하는데 굴비처럼 줄줄이 묶어가지고요. 쭉 해가다가 앞에 놈 하나만 딱 처단하면 나머지 얘가 떨어지면서 줄줄 떨려가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가야 돼. 떨어져 죽어요. 그 밑에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죽어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전혀 알 길도 없고 으악 하다가 퍽 그러고 죽고 나면 그 다음 또 그게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라는 거야. 눌려 혹시나 금방 목숨이 안 끝나서도 위에 눌려서 압사하는 거예요. 압사해. 자, 근데 그 중에 누가 가서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이걸 끊어줬다고 생각하십시다. 그걸 주에서 구원해 줬어요. 그 밑에 상황을 보고 와, 내가 여기서 구원받았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자기를 구원해 준 그분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존재로 끌려가고 있는 지옥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얘는 안 돼 이러면서 우리를 구해내신 거예요. 내가 잘했어도 아니에요. 내 이름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도 그게 당연히 끌려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대신 갖게 얘는 살려줘 이러고는 우리를 풀어주고 당신이 그게 죽으신 겁니다. 죽음의 몫까지 감당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난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필요한 거죠. 중국에서 있었던 실제 이래요. 형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데 형제가 살았는데 하나는 예수를 잘 믿었어요. 형은. 동생은 근데 빌라빌라 돌아다니면 공부도 안 하고 있었지만 막 게임단에 속돼가지고 형편없이 살다가 결국에는 사고를 치고 사람을 죽였어요. 잡으러 온 겁니다. 그럴 때 형이 자기가 피를 묻히고 걔의 옷을 입고 동생에게 자기 옷을 입혀가지고 없다. 자기가 잡혀가서 죽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데 그건 뭐냐? 형은 뒤에 이야기를 나는 너의 옷을 입고 너의 형벌을 대신 당하지만 너는 내 옷을 입고 이제는 나의 삶을 살아라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죄의 옷을 입고 당신의 손에 우리의 피를 묻히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옷을 입고 이제는 내 삶을 살아다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부탁받은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싹 잊어버리고 살면,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할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부름받아도 우리가 연약해서 맨날 자빠지잖아요. 뜻대로 잘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네 그런 은혜를 입고 너 그거밖에 못 살아 이래가지고 만약에 처벌하신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11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이에요. 참 너무 눈물 나는 말씀이죠. 뜨거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아들만같이 놓겠느냐?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저기 아드마 스보임은 뭐냐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었던 동네들입니다.
저거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드마스 보엠이 이렇게 말할 때 저거는 소돔과 고모라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브라임이요, 이스라엘이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속에서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해서 너를 그냥 둘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심판으로 멸절시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대신 형벌을 당했으라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당신이 대신 맞더라도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서 다시 은혜의 삶으로 돌아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처럼 보여질 때가 없잖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알면 내가 거기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성경이 보여주는 사람은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은 정말 본인도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고난을 막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고 자기 몸에 병들고 이유를 모르겠어 도무지.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네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있지? 아니야 죄진 거 없는데 나 다 회개하고 다 정리했는데. 아니야 네가 숨겨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야. 회개해 빨리. 막 책망하라고 그를 질책을 하죠. 욥이 왜 이러신지 난 모르겠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있으시면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그런 손해가 되며 하나님 앞에 무슨 그런 큰 해가 되겠습니까? 나를 놓으소서. 저는 이 말을 읽을 때 정말 나를 놓으소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도무지 끈이 보이지 않았으면 나를 놓으소서 이제 이런 말을 했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안 놓습니다. 계속 지고 하죠. 38장에 가면 욥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너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욥기를 잘 보면 여러분 오늘 가서 욥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삼성의 띠를 풀고 묘성의 자리를 배치하고 하늘의 별자리 바다에 뭐 이런 공중의 새 이런 것들 다 삼라만성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걸 욥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42장 가면 내가 한두 번 대답하였으나 더 이상 대답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내 입을 가리우고 내가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이거 받아내시려고 한 거냐?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배부른 돼지로 아무 걱정 없이 그 세상에 뒤척뒤척이면서 그 살도록 내가 너를 만든 줄 알아? 그게 아니야.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자, 내가 만든 거 한번 봐봐. 내가 얘기하게 한번 봐봐. 쫙 보여주는데 욥이 감히 설명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했는지 알아? 너하고 함께 이거 하려고 한 거야. 내가 이거 만들어 놓은 이유가 너로 관리하게 하려고 한 거야. 창세기에 하나님이 삼라만상 모든 세상을 다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신 게 있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라고 했죠. 똑같은 일입니다. 아니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인간이 다르게 만드신 것은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거든요. 인간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만큼 존귀하다는 거예요. 일의 용기로 쓰는 게 아니야. 너는 나와 함께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그런 존재로 부르는 거야.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었어. 그게 배부르게 먹고 사는 그게 빠져 살지 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담에게 그걸 말씀하세요. 불러와서 이름 짓는 걸 보시고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내가 너 그냥 걱정 근심 없이 배부르게 디비서 사는 게 이거 잘하라고 내가 너를 만든 게 아니야. 이런 고난에서도 결코 뀌지 않고 존귀한 자로 나와 함께한 자로 사는 것, 그것을 보여주라는 거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힘든 일들이 많고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절대 끊기지 않는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존재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불물을 7배나 뜨겁게 하고 군인들 보고 던져놔 했는데 던져놓은 사람이 오래 불에 다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불 속에 떨어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오히려 불 속에서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불렀죠. 다니엘과 친구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걸린 조사도 없고 불탄 흔적도 없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부복하며 정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자기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기 종들을 이 불무 가운데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 기계를 보십시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절대 끊기지 않는 믿음, 이 불무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이 믿음, 그것으로 느부갓네살을 굴복시킨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이름을 당시 최고의 왕인 느부갓네살보다 더 높여 놓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불렀다. 이런 일들에 두려워하고 쫄지 말라고 내가 너를 부른 거야. 너희 뒷병엔 내가 있어. 너희 뒤엔 내가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려움 없이 어떤 문제를 만난다라도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담대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도록. 이거 아니면 욥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욥이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서로, 인간적인 상황 이해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욥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게 욥기입니다. 그러나 이걸 알면 와,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구나. 욥은 거기에 통과를 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봐라, 내 종 욥을 위에 보았느냐. 어떤 환경에도 절대로 끊기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여기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죠. 꺾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꺾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구경거리처럼 그렇게 여겨졌다. 그러나 결코 꺾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높여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이름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이름에 이스라엘, 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이름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만들어 가실 겁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들, 두려움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귀하게 만들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바울의 고백처럼 더 귀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달이나 뭐 행사를 하고 나면 큰 이름을 새기잖아요. 비석. 예, 만든 회사는 어디고 기간은 언제고 이 달의 이름은 뭐고 이러면서 다 써가지고 새겨둡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승리한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우리가 존귀하다는 겁니다. 귀해야 거기에 이름을 씁니다. 귀하지 않으면 거기에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묘비 산소 같은 데 가보시면 전부 다 이상한 하나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뭐냐니까 그 산소 앞에 있는 상석이 있죠. 그 이상하게 색깔이 어떻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예, 까만색이죠. 그걸 오석이라고 합니다. 오석, 금을 오. 오석이라고 하는데 오석은 소위 말해서 유리질 같은 그런 단단하고도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하기 때문에 그를 산소의 상석으로 쓰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라고 말하죠. 그런 것처럼 귀한 것에다가 이름을 새기는 것, 그리고 그만큼 귀하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승리한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주님 약속하고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일회용으로 쓰다 버리고 아무나 대충 갖다가 기록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귀한 이름을 새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정결하게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남은 평생이 정말 주님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새길 귀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과 함께 찬송과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난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존귀한 자로, 당신의 이름을 새길 귀한 기둥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연단받게 하시고 결코 우리의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존재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으로 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름을 주신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론 넘어지고 흔들려도 결코 끼지 않고 흔들리지 말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게 할 거룩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들을 기록할 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림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대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우리의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실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종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가정과 일터를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질고로 고통받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종들의 간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저적 제사와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름하실 아름다운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오늘도 주께서 이들을 통해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귀하게 존재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우리의 종들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히시고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예수 이름 전파하는 아름다운 종들의 삶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